자,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신천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통일교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우리나라에는 참 다양한 이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단들의 근데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신천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천지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보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들이미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 질문부터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또 들이미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 절인데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자, 그들이 이 성경을 신천지가 이 성경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 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죠. 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대언자의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언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써 있죠? 성경 밑에 보니까 자,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대언자는 보혜사고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죠.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언자 이 보혜사를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이미 해석해요.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러면 초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다? 이만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를 누구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믿음 좋다는 신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천지나 이단들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억지 주장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신자들을 그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잔인한 박해자가 되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그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사울이 왜 그렇게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을까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을 볼 텐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왜 사울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이라. 너희가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그런 선지자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 죽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잘못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거짓된 선지자, 죽여야 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 해석한 겁니까?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어마무도한 잔인한 살인자로 변해버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사울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앞서 순교당한 스데반이죠. 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본문 3절도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집을 다 찾아갑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야, 여기서 잔멸하다는 단어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 잔멸하다는 단어가 이 본문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수가 그 동물을 갈기갈기 찢는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짐승처럼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사울한테 쓰였어요. 이 단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잘못 해석해 버리니까 정반대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 그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제 설교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25분, 30분 그 시간을 세상적인 말하는 것으로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 한 개인하고요, 이 교회,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한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7장 6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도한 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의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보세요. 58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 앞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58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맞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기서도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스데반의 기도를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그들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구죠?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네? 사울이 포함된 거예요. 자, 본문상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 직접적인 주동자였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동자는 아니었더라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사울의 회심이 이제 다음 장 사도행전 9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사울의 회심이 시작되기 전 그 발단이 뭐냐면 그 발단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은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사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인물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지면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죽어야 사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기꺼이 썩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9장으로 가서 31절을 한번 볼게요. 9장으로 가서 31절. 이 9장은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9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통해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밀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16장도 한번 가봅시다. 16장. 앞으로 계속 살펴본 말씀이긴 한데 우리 16장 5절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나타난 결과인데 16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9장. 18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똑같아요.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고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도의 결과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역동성이 더 잘 느껴지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네. 끝까지 가서 보면 되죠, 뭐. 자, 28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요, 사울이 전도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 그 한 분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요,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아까 그 좀 전에 한 개인하고 교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8장. 사도행전 8장. 자,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1절 말씀 보면,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사도들 12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도망간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세요. 4절. 거기 가서 뭐 했는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을 피해 모든 것을 잃고 흩어진 자들은 놀랍게도 그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이 흩어진 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한번 볼까요? 사도 외에는 다 어디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는데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이 지명을 보니까 좀 낯익지 않으세요?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에 미리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장, 2장에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그런 핍박의 과정을 거쳤는지, 먼저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 가면 조롱을 넘어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지 마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도 마라 라고 사람들이 위협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5장에 넘어가면 5장 40절에 보면 이제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들을 채찍질까지 합니다. 폭력을 가하죠.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자, 보십시오. 조롱과 위협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믿습니까? 신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았어요.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거기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대목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자, 39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아니 38절 먼저 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시다.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요. 그 열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9절에서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내가입니다. 내가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까?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복록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늘의 밀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그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살죠. 그럼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하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 포함해서 5분의 선교사님이 28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그 창에 찔려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 그 당시 죽기 전에 이 선교사님들 주머니에 총이 있었대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들을 총으로 쏘지 않고요, 그냥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신문 보도나 내용들이 뭐냐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어요. 낭비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5명이나 가서 그냥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쓰신 거에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남편을 잃은 그 아내들이 있잖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내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딸을 데리고 가요. 그 마을로. 발레리 엘리엇입니다. 거기 가서 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엘리의 선교사님을 찔렀던 그 추장을 비롯한 그 이 아우리 부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살아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